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183장 부르십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마지막 절까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할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성령님의 역할에 관하여서 왜곡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위험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서 능력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은사 때문인 것 같아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 받습니까? 또 성령의 은사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먼저 성령님은 교회의 영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어떤 한 개인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았다고 하면 어떤 그리스도인을 통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유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는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잘 살펴야 돼요. 자기가 신령한 영을 받았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고 여기저기 얼굴을 디밀며 기웃거리지만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유익을 얻지 못하고 시험에 들고 또 혼란과 또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단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암약을 하면서 교회를 흔들고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영을 받은 사람들은 정죄해서 관계를 단절하고 교회 바깥으로 당연히 쫓아내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의 활동을 내버려뒀다가는 어느 교회와 같이 큰 내분들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전체가 이단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최근 그 코로나19 때문에 신천지들의 그 정체가 드러나는 그런 그 일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한 마을에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이게 신천지가 이제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그 마을의 전체 교회가 다 신천지 교회로 밝혀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보통 일상의 교회처럼 보였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대요. 악한 영이죠. 악한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성령님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게 먼저는 공동체에 유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그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에 유익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건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깨닫는데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공동체에 유익이 나타나고, 개인적으로는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그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죠. 한 가지 분명한 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사실들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과 또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과 또 교회 생활을 이어가야 됩니다. 이 믿음의 유무는요, 성령님이 성전 삼아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확신과 또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가를 좌우합니다. 즉, 믿음이 작으면 그만큼 성령님의 활동하심에 대해서 깨닫고 확신할 수 있는 영역이 적어져요. 작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의심을 해요. 그래서 쉽게 흔들리고 시험에 빠집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지만 믿음이 크면 그만큼 성령님의 활동하심에 대해서 깨닫는 바가 커요. 그래서 담대한 믿음과 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당하는 일도 적고요. 그래서 믿음의 유무, 그 믿음의 상태가 어떠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성령님은요, 어느 한 개인 그리스도인을 마불적인 힘을 가진 인간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이죠. 내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불적인 인간의 어떤 힘을 가질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단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을 도와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져서 유익함이 나타나고요. 이것이 또한 지극히 정상적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또 교만한 사람들을 조심하고요,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그런 그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상황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또 잘못되게 되면 그런 은혜들로 인하여서 교만해지더라고요, 또. 근데요, 한 가지 깨닫는 것은 개인이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또 허락이 돼요. 하나님의 비밀과 또 신비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또 다 깨닫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듯이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그런 그 경륜과 그분의 뜻을 안다고 그랬거든요. 또 그분이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면 그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뜻을 알게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아느냐? 그럼 신이죠.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감당할 만큼만 주세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높이려 하는 그런 이상한 그런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괴수가 됐고요.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계시를 내가 받았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좌우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또 영적 무지에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를 떠나서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는 이런 일들이 또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주신 게 아닌데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성령님을 받음으로써 오직 바르고 건강한 신앙, 지극히 성경적이고 교회적인 그런 그 신앙이 소유되어야 됩니다. 그의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성령님에 대한 왜곡된 그런 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은혜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오히려 신앙을 망치는 그런 경우들, 교회 생활도 정상적으로 하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동체 유익도 주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반드시 또 분별을 해야 되겠죠?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영이라고 해서 다 같은 영이 될 수가 없다는 것.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이 있는 반면에 사탄으로부터 오는 그 영도 있거든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아야죠. 가룟 사람 유다와 같이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을 드린 대로 건강한 신앙, 성경적이고 교회적인 그런 신앙이 되어져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에 유익을 주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실제로 그렇지 못한 일들이 교회에 많이 벌어져가지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혼란 가운데 빠뜨리는, 그래서 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성령을 주신 게 아닌데도 건전지 못한 그런 것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소중한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그 일들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속한 이 세대가
영적 혼란의 세대라고 그래요. 물질적 세상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영적인 세상도 매우 큰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 건지, 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사탄으로부터 온 건지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돼가지고 정상적인 그런 그 신앙생활들을 하지 않는 그런 그 일들이 점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을 다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에 유익을 주는,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바르게 잘 자라가는 이런 그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잘 돼야 되지 헛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선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